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마이크도 같이 좀, 마이크 때도 치워줘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행위들의 기록이냐 생명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미혹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져넣는 것을 우리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못에 던져질 죽은 자들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한 주님을 믿지 않고 살던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결과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최후의 심판 계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인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요. 최후 심판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영안이 열려지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먼저 본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11절에 같이 한번 다 온라인 현장에서도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는 심판자가 누구이며 어떤 심판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셨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그 위엄이 큰지 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죄에 오염되고 이 땅에 무수한 악이 자행되어서 문제가 많은 이 땅과 하늘이 이 위험 있는 심판자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얼마나 온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다는 기록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최후 심판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보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크고 흰 보좌는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심판할 수 있는 위엄이 있는 위대한 보좌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큰 심판대 앞에 다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보좌의 색깔이 희다고 하는 것은 희다, 정의롭다, 의롭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은 심판받고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한 법칙을 하나 세웠는데 죄인을 구제할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원수되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세상 지식이 알 수 없는 아주 특별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완고함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실존 자체가 심판받은 모습으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삶의 그런 존재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벌써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 마음이 심판받은 상태, 저주의 상태 속에 살아간다.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값진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빚을 진 사람은 늘 빚쟁이에게 독촉을 받고 끝까지 그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빚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의 응당한 형벌을 받기 마련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가장 정확한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건강하다, 예수 믿어서 돈이 생긴다,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의 가치도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교회 다녔느냐, 오늘 이번 주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늘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함으로써 직장 생활에서 고통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의의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 희고 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에게 이것을 보인 것인데 이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고 이거는 예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이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선 12절만 한번 화면에 있는 성경을 우리 온라인 현장에서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이 각각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책들, 수많은 책들이 다 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다른 독특한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펴져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종류의 책은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나와서 각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리 부자라든지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든지 간에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나 임금이나 귀인이나 혹은 천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각각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다 각자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대신 가서 심판받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재판받는데도 대신 재판받아줄 수 있습니까? 네. 심판은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석장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대리로 내가 우리 아들 대신해서 심판받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대신 내가 심판받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믿음이 개인의 것이고 심판도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지간이나 아들, 딸이나 부모님이나
가장 소중한 친구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멸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떤가를 잘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다 각각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사람의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자가 서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심판대를 서지 않고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우월해 보이니까 자기는 심판대 앞에서 서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각 개인을 정확히 살피시는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심장까지, 마음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를 다 알고 그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0절에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보세요.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은 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아들은 공짜로 그냥 아버지가 잘 믿은 덕에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대로 심판을 받고 아들의 영혼, 아들의 영혼대로 각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부부라도 같이 죽을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하는 거 아니라면. 각자 부름받는 때가 다 달라요. 심판대 앞에도 나 무서워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각각 서게 돼요. 이게 각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사람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거기 잔뜩 펴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일생에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불신자, 하나님 안 믿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그 모든 잘못된 행위대로 낱낱이 다 조사를 받고 불과 유황에 던져져요.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이 말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심판,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해요.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의 요지는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각각 하나님이 죄는 다 용서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의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은 낱낱이 다 기록해 두었다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내용 중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시는 모습,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모습,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상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상 받을 사람들이, 이 의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자로 세움받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의아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데 각 관절,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되고, 그래서 힘줄을 통해서 또 다 이렇게 공급되고 핏줄로 통해서 공급되고 연결되고 해가지고 온몸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이 거하는 교회, 이 골로새서 우리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서로 믿는 성도들이, 지체들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해서 복음 전도가 되고, 저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아, 저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선한 행실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이 누구께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불심판, 유황불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있을 때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섭섭하게 한 거, 서운한 거, 이런 거 잊어버리고 작은 거라도 잘해준 거, 고마운 거, 그걸 기억해요. 그거. 내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사랑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응? 글쎄,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아니 그때 그렇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때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내 손을 잡아줬지 않냐고. 고마운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가지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상 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몸된 교회 일원이 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가 좋은 점만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가지고, 나는 모자라가지고,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겸손한 사람, 주여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그 권능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말씀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시옵소서. 어느 날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네? 이제 자꾸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장점만 보이고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성령의 감동, 감화도 없고 온갖 욕심과 죄를 따라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심판받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 이 백보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정확한 심판이기 때문에 법의 정의가, 사법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법 해석하는 법관마다 1심에서는 죄가 있다고 그러다가 2심에 가서는 죄가 없다고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심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악한 행동이 틀림없고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면요, 죄로 정하지를 못해요. 확실히 살아냈어도 증거가 하나도 없도록 하면은 이걸요, 무슨 증거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놓아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이 기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 영상의 기록을 모를 때는 옛날 같으면 다 펜으로 쓰는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은요, 영상도 음성도 다 기록하잖아요. 조그만 칩 하나에 그냥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 장치는 우리가 안 보여도요, 다 있어요. 우리의 음성도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기온과 습도와 이 모든 걸 정확히 딱 맞추면 자동으로 재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 장치는 어디 있다가 습기 차갖고 뭐 안 된다든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재생이 안 된다든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 장치는 정확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반드시 되어진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이 행실이 중요한 것은요, 행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돼요. 마음속에만 있는 거는 잘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행실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무엇을 보면 합니까? 행실을 보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행실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뿌리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를 어떻게 점검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면서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내 행실을 가지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이 받는 심판이고, 추호도 거짓말할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는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에 의해서 정확한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온전하고도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죄 짓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돌이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거절하며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며 유혹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왕노릇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스스로 죄를 돌이키며 누가 스스로 얼마나 애통해야 죄가 없어지겠으며 얼마나 노력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깊은 뿌리를 사람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옛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짓이게 버리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 손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날마다 따라다니며 세상 풍속에 젖어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를 믿을 때 건져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의 불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할 자가 있을까요? 네? 수많은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불과 유황에 타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받아두었던 사망과 음부까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 앞에 보니까 마귀, 옛뱀 마귀, 그 용 다 불에 던져지고, 그 짐승, 미혹하던 짐승, 세상 악한 세속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적인 정권들과, 그리고 여러 거짓 종교들, 이 모든 거짓 선자들이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그를 추종하며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희낙낙하며 살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고 싶죠. 누가 가서 생명책에 이름을 자기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기록할 수 없어요. 여기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할 자가 없어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누구는 기록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준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외운 말씀인데 감사하는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라인 현장에서도 힘있게 같이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책의 이름을 다 기록해 줘. 우리가 근래에 말씀 묵상한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해서 이 여인들이 참 서로 다투고 이러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또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일어나야 돼요. 저대로 살다가는 지금 심판 상태에 살고 있다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자기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의 기록 볼 때 부끄러워가지고 저절로 스스로 불과 유황 못에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아직도 모르고 사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그 눈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게 하사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들의 기록, 어떤 기록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록들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주 예수를 믿어 생명 얻은 자로 이 생명의 역사를 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기록만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혼 구원한 기쁨과 감격, 이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 다니엘서 보니까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게 만들어주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위들의 기록이냐 생명이냐, 이 땅에 아무리